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래요 그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과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바라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뭔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고 하는 어떤 기대?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 그분께서 내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시 그분을 두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투신하도록 촉발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분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 미묘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극적으로는 욥 같은 분가들, 그러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욥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욥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해결사이며 위로자이며 모든 문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권능자로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에 대한 잘못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예전에 제가 공부를 했던 그 정양모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라 하고 교리로 정식화시킨 것은 AD 300년 이후라는 거예요. 종교회의에서, 즉 그 당시에 초기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느님이다 라는 정식을 공식화시키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온갖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 가연설이죠. 단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왔을 뿐이다. 거중만 사람이고 실내용은 하느님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명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 라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행했던 뭔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 그 가난의 현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당연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 수도 있고, 오리를 가져가던 심리를 갈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고든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도 있지. 며칠만 참으면 부활하실 텐데 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그분을 하느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 상정해 놓고 그분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이 정말 대단한 어떤 그 매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조희선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시 가운데 뭐 계속 머리에서 맴돌고 있는 시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분이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는가? 어쩌면 그분이 하느님이 아니라 해도,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라 해도 나는 그분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양목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당대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기가 흠모하는 그러한 분에 대한 최고의 찬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분이 하느님께서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오셨다거나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거나 그러한 견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세례사건 때, 즉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께 입양되었다. 그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리우스파처럼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다만 하느님을 그대로 반사했던,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슬림에서는 그분은 가장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초점은 그분이 설령 하느님의 아들이어도 우리에게 매력적인가? 라고 한 번쯤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도반이 되고 싶고, 그분과 뜻을 나누고픈 동지가 되고 싶고, 이윽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가가 우리 신앙의 강도를, 그 진지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을 동무로, 동지로, 도반으로, 연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어쩌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제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대는 나의 동무요, 동지요, 도반이요, 내 사랑을 함께 나눌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복음서 안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뜻을 나눌 만한, 우정을 나눌 만한 그런 어떤 초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체 호모, 즉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근데
빌라도가 보여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굴을 돌려야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복음서 사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모습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정 앞에 섰던 이 예수님의 모습,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모습은 피 흘리는 남루한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위대함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는 얘기할 때 사람이 되시어에 사용된 용어가 사르스입니다. 즉 살덩이란 뜻입니다. 아주 고귀한 몸을 부를 때는 소마라고 부르죠. SOMA, 소마라고 부르지만 그냥 그 푸주간에 걸릴 만한 혹은 짐승들의 몸을 얘기할 때, 누추한 몸을 얘기할 때, 보잘것없고 천한 몸을 얘기할 때 사륵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 사륵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 순간에 발견했던 그 예수님은 엄청난 그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는 위풍당당한 그리스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변방에 속한 존재, 그 변두리에 혹은 이 세상의 가장 천한 아래에 속한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구렁텅이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 농락당하는 자의 모습,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포박당한 물건처럼 적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시죠. 대사제와 빌라도와 헤로데, 군인들과 사형집행인이 서로 떠넘기는 어디에서 속해 있지 않는 수친불명의 우편물 같은 사람, 아무도 그를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훼손당한 그러한 그 무기력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때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당신은 나의 동무요. 여전히 나의 동지요. 여전히 나의 도반이며 나의 연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적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적어도 이승에서의 삶은 철저한 실패자로 상처투성인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나의 삶으로 과연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질문을 나 자신한테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 없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향도로 삼을 수 있을까? 그분을 내 삶의 복음화 과정에 빛나는 별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이제 막부 정권 하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키리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즉, 숨어 있는 은닉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가꾸레 기리스탄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 일본 그리스도인을 잡아내는 색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당시 1629년에 일본의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미에라는 게 있습니다. 후미에는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진 그러한 목판이나 금속판을 길 가는 행인들을 잡아서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주저 하면서 그 성화를 밟지 못하게 되죠. 그럼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 목판을 두려움 때문에 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순교를 하고 어떤 이들은 그 후미에를 밟음으로써 배교를 하게 되죠. 이것은 앤더스 하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앤더스 하쿠가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기 전에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후미에를 보았을 때 거기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이때 앤더스 하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그리스도의 얼굴은 닳고 닳아서 움푹 패어 있었다. 그 초상은 유럽의 성화에서 볼 수 있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위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하고 고독한 그런 사나이의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비통한 표정의 눈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어서 나를 밟으시오. 어서 나를 밟아다. 그 후미에 새겨진 예수님의 눈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냥 나를 밟아라. 괜찮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배교한 자와 배교하지 않은 자, 이 모두를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라고. 당신 품에 품어 안으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라고 앤더스 하쿠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슬픈 눈동자의 사나이, 위풍당당한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밟고라도 너희 목숨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분 예수님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배교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배교자들은 반면교사로서만 등장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순교자만을 기억하고 순교자 영성을 닮으라고 촉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더스 하쿠는 순교자뿐만 아니라 그 후미에를 밟은 배교자들조차도 그분께서는 안아주실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앤더스 하쿠는 후미에를 밟은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 후미에 위에 발을 올려놓았을까? 아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 사람들의 발이 그 그림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이 느꼈을 마음의 고통, 아마 그리스도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앤더스 하쿠는 그렇게 만약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닥친다면 자기도 어쩌면 그 후미에를 밟았을 거라. 인간은 모두 나약하거든요.
그 나약함조차도 이해할 수 있었던 분이 그분 예수님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순교만을 주장해야 명분을 살릴 수 있지만 실상과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의인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의 뇌리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뇌리에는 늘 그 가난한 사람들, 늘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몇 번 연거푸 계속 거듭새삼 얘기하고 있듯이 그 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창녀와 세리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받는 이들, 박해받는 이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고 너희들은 그분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묶인 이들은 그분께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 약함마저도 안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희 그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그 여성 신도였던, 여성 천주교인이었던 오동이의 입을 빌어서 어떤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약한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이 가능한가, 정말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동이는 주여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순교하게 하지 마시고 순교와 배교 사이에 갈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라고. 주님, 주여 우리를 배반한 자들을 모두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고 거두시어 당신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가련한 인생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당신이 그 가련한 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벌거벗은 가난, 적빈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가난한 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죠. 공생활 시기에 그리스도 거의 노숙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경죄로 아니면 반역죄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느님을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구출하신 노예들의 해방자, 노예들의 하느님으로 이해하듯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노예와 같은 형상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역도들과 노예들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즉 노예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신 분. 왜?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 품 안에 끌어안기 위하여, 그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통 속으로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신 건 아닌가. 적어도 이들 고난받는 백성, 마음 약한 백성, 두려움에 떠는 백성, 매맞지 않기를, 배골치 않기를, 맞아 죽지 않기를 갈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들의 고난에 함께했던 분, 바로 그분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동무로, 동지로, 도반으로, 연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그럴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라고 그분을 부르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죠. 예수는 사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불렀거나 혹은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 즉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복음서는 즉 신약 성경은 히라보 혹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로는 히브리어 예슈아가 예수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그 라틴어 번역본 성경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발음은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 유대 고대사를 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고 그 아버지였던 요셉조차도 그냥 평범한 목수, 아람어로는 떼돈이라고 그러는데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목수일이건 뭐 무슨 일이건 석수일이건 돌을 만지건 나무를 만지건 닥치는 대로 하면서 먹고 살았던 하급 노동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하급 노동자로 많은 시간을 살았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평생 떠돌이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그 가난한 일상과 자신의 땀내가 배인 그 나무 조각을 몸에 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은전 한 입을 찾으려고 뭐 사방을 뒤지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그 잃어버린 동전 혹은 은전 한 입을 찾으려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송아리에 누룩을 넣는 여자의 이야기도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비유를 드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았던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50살,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글을 썼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예수의 입에 담긴 거죠. 어찌 되었거나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50살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우리는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생활도 그 즈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30살 먹은 예수를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50대 남정네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즉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늙어 보였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생계를 감당해야 했던 예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된 시간들을 보내왔겠죠. 그거한테 얼마나 고민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떤 그 고뇌와 가난,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당신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예수님 살던 그 당대 현실은 당신의 발언과 반대의 형상이었죠. 즉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고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받을 곳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전제 위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있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즉, 당대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의 억압적이고 가난한 현실을 허용하고 있지만, 즉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신 건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닌가? 갈망하신 것은 아닌가? 왜? 스스로의 삶이 가난하고 고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운동은 예수님의 당사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믿음이 널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여인의 현실을, 그 여인의 난감함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한 것이죠. 슬퍼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으리라. 아마 예수님 자신이 슬픔에 가득한 자기 현실 속에서 그분께서 나와 같은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리라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고뇌의 빛이 예수님을 사실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그 예수님은 나이 30이 가까워져서 어머니와 식구들을 뿌리치고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 예수님이 그 집안 살림을 감당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정하게 이걸 정리하고 길을 떠나죠. 그러니 그의 형제들 혹은 그의 사촌들은 이런 예수를 보고 저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어쩌면 경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결국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문득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70년대 80년대 그 사회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었을까?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책임하다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끊어내고 마음을 좀 모질게 먹고 그 길을 나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충분히 가시지 않았겠죠. 왜? 그 제자들도 사실상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라자로라든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그나마 어떤 그 숨통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분을 견디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친구가 없었다면, 그렇게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쩌면 그들의 우정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제자들의 모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들을 다독거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분을 이해했던 그 몇몇 사람의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죠. 근데 그 모든 그 고난의 길, 가난의 길, 고독한 길, 그 길 가운데, 그 길의 끝자락에서까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각, 그 현장에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그 좌도와 우도 가운데 우도의 경우에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내뱉었던 7가지 말, 예수님 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했다는 말들 다 모아놓고 7가지 정도 된다는데 그 7가지 가상치론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평생 외롭게 그 길을 헤쳐왔지만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 형제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아마 그런 분위기에 이 예수님은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후미에를 밟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후미에를 밟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처럼 후미에를 피해서 순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밟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발 이 잔을 거둘 수 있다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 거둬달라고 당신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사과 한쪽도 외롭고 이 못에 걸린 이 옷도, 이 작업복도 너무 외로워 보여요. 아마도 이 사과 한쪽과 이 작업복처럼 이 세상에 걸려 있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작업복과 이 사과 한 톨 같이 외롭게 있는 그분의 마음에 진동하고 이 옷깃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지고자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경험을 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47년에 러시아의 그 짜르 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짜르 체제에서 급진적인 일종의 혁명 서클이라고 할 수 있죠. 젊은 지식인들의 거기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황제가 이 젊은이들을 농락한 거죠. 원래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그리고 사형 집행하던 그 극점에서 사면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어서 4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베리아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남편이 정치범이었고요. 그 수발을 들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가던 시베리아 가는 도성에 머물던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이 뭐냐면 신약 성서입니다.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그 사이에
면도부를 이렇게 지폐를 끼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유영지에 가서 거기서 지내는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복음서를 아주 여러 번 깊이 있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발견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살이 다 되어서야 페테르스부르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그 유형지에서, 그 유배지에서 발견한 은밀하고 과감한 그러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동정심이 있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완전한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질투 섞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진실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또 그 진실이 참으로 예수님 밖에 있다고 입증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예수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건 아니지, 진리 바깥에 있어, 예수도 문제가 많아 라는 것을 입증한다 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 섞인 사랑입니다.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예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이전 강의랑 연결해서 보면 이런 측면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에 대한 동정성을 지킨 사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이외에 어떤 것도 내 심장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도록,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그들을 허용하지 않는, 이 세상이 예수를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라고 발음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많은 그 소설들이 있죠. 백치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지하생활자의 숙이라든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든가 죄와 벌, 이런 모든 책들이 굉장히 종교적 깊이를 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요.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편에 서고자 했던 것, 그의 편에 서야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보증,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대단한 매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타나는 그 알려사나 조시마 장로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어떤 하느님, 어떤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의 그 대신문관 이야기를 보면 아주 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즉 16세기의 스페인 세비야에 그 이단자들을 막 화형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한눈에 단박에 알아본 대신문관, 주교가 되겠죠. 이 90살 먹은 이 늙은 주교가 수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연행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그날 밤 등잔을 들고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를 보자마자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 다시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러 온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 이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그겁니다.
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로 빵을 만들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을 거부합니다. 이때 이 대신문가는 얘기하는 거죠. 대중들은 빵을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때 그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계약을 맺고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라는 게 자본이죠. 돈이죠. 교회도 뭐 자선을 베풀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관점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빵만이 우리의 권위를,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권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주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빵을 주고 우리는 이 지상의 삶보다 내세는 더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믿게 하고, 그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벌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된다. 당신이 세운 그 교회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사탄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그 빵은 사실 돌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이 대신문관이 묻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자본에 대한 중독,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빵이 사실은 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부자들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난과 부를 대조시키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속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꽂힙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빵이 꽂히죠.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하느님이냐? 아니면 만몬이냐? 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예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심각히 위협받으리라고 이 대신문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대신문관을 대하는 태도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신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신문관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친목을 지킨 채 그 노인의 그 대신문관, 늙은 그 대신문관의 메마른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 때 천군만마를 끌고 일품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비야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2000년 전 그 모습으로, 그 누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일까? 그렇게 나타난다면 당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왜 대신문관에게 따지거나 야단치거나 당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죠? 대신문관에게 입술만을 내어주고 떠난 것일까? 아마도 이미 이 대신문관은 진리로부터 떠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죠. 이 사람에게 무언가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자신에게 배신의 징표로 입술을 맞췄듯이 그 유다의 입맞춤을 대신문관에게 돌려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입맞춤을 통해서 어쩌면 이 입맞춤은 예수님이 이 대신문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의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호의를 기점으로 당신은 이제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느님, 내 아빠 하느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 예수님이 하느님을 배신했던 어쩌면 대신문관에게 입맞춤을 하고 사라진 것은 모든 논의를 떠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교회적이고 무엇이 복음적이고 이런 논란을 다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그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 나를 배신한 자도 나는 그저 사랑할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운동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운동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바뀐 결과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복음 선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리도 구모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나는 사랑할 뿐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볼품없는 예수님을 과연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 그 헬레니즘 시대, 그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의 그 까따콤바에 새겨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은 젊은 그 목동이에요. 젊은 목동. 수염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예수님 성화들 보면 다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 까따콤바에 그려졌던 초기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수염이 없는 아주 젊은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하며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의 청년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제국교회로 바뀌면서 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회, 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교회, 제국의 복식 체계를 받아들인 교회, 제국의 제후들처럼 주교들이 옷을 갈아입고 권력을 행사하던 그 시대의 성당 천장화를 보게 되면 그 천장화나 제단화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군주의 모습입니다. 대심판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까따콤베에 새겨진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인 예수님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은 아주 젊은 청년도 아니고 50대로 보이는 늑스그레한, 초라한, 누추한, 보잘것없는 고뇌의 빛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러한 얼굴의 예수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때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아무리 영광스러운 예수, 영광의 예수를 가르친다고 해도 나는 차라리 누추한 예수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하겠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화나 그 종교적인 상품들, 저는 그냥 상품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보세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만 그 초상화마다 금칠을 해놓죠. 어떤 예수님 상은 아기 예수상, 여기 이 금관을 쓰고 있는 예수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지아가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건너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보다는 누추한 그 예수를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럴까? 정말 우리도 그럴까? 이 허리가 굽은 이 노인이 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죠. 삼자의 눈으로 보면 두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불쌍한 자가 되어 불쌍한 자를 돕는, 그들과 연대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도르시데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순결하고 순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과거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사랑을 했고, 누구랑 사랑을 했겠어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모든 여인이 그러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데이는 늘 가난한 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그 그늘이 나에게로 올마옵니다.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도로시대에는 기쁨의 의무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일 가운데서도 늘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았던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는, 예수님을 동무로 삼은 자는, 예수님을 벗으러 둔 자는, 예수님과 뜻을 함께 나누는 자는, 예수님과 하느님을 향해 길을 같이 걷는 도반이 된 자는 그분의 연인이 되어서 그분을 흠모하고 연모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 하는, 그분처럼 사는 그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기쁨의 의무는 도로시데이의 신앙 고백의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슬픔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우리를 향해서 발음하고 싶었던 그 단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레오그대 이 소설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지어놓은 글을 잠깐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입에 담긴 이야기죠. 라자로의 우정과 마르타의 환대도 잊지 못할 테지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던 아직 어리고 앳된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두고 예언자라 하고, 어떤 이들은 저를 랍비라 하고, 어떤 이들은 저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으로 축성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게 기름을 부어준 이는 판관도 사제도 아니고 평범하고 나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낮은 곳에서만 기뻐하고 누추한 곳에서만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그 몸에서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도록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가벼운 몸이 되어야만 아버지에게 기꺼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상에 닿을 만한 무게마저 사라졌을 때 저는 아버지의 빗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께서 손을 뻗어 제 영혼을 살금살금 당기고 있다고 느낄 때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만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저를 버리시고 천상에서 저를 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무들, 울지 않아도 좋습니다. 날아가는 새떼의 날개짓처럼 박수갈채를 지금 보내도 되겠습니다. 저는 죽어서 영원을 살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 우리 갈릴라에서 또 만납시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갈릴레아의 흙바람 속을 맨발로 거닐던 그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